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요. 내가 내 자신과 아멘. 1920년도 벨기에 안트베르헨이라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100m 육상 경기에서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 클리블랜드의 한 고등학교에 가서 사람들의 초청으로 거기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강연을 하고 그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나처럼 꿈을 품고 그 꿈에 인생을 걸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나를 능가하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여기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찰리 패덕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나도 아저씨처럼 멋진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찰리 패덕이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는 충분히 될 수 있어. 저 많은 사람, 강연을 듣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너밖에 없거든. 이 정도의 용기에 성실함만 더하여 열심히 한다면 아저씨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딱 16년 되던 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 선수가 찰리 패덕이 세운 기록에 0.5초나 단축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미국 육상 선수로 사관왕이 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가 올림픽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올림픽 영웅 제시 오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시 오웬스가 바로 이 찰리 패덕에게 용기를 내어 달려왔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금이 환영하고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제시 오웬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중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 제시 오웬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멋진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싶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멋진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자신이 찰리 패덕에게 쫓아와서 달려가서 그렇게 물었던 그날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시 오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도 그랬단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아이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제시 오웬스에게 영향을 받은 꿈을 이어받은 해리슨 발라드라고 하는 이 아이가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육상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꿈은 또 다른 사람에게 꿈으로 연결되어지죠. 모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경건의 모델이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모델이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메시지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육체의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뭐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의 유익은 아주 유익이 크다 그랬는데 뭐 경건의 유익은 작고 육체의 유익은 작고 경건의 유익은 크다 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유익은 금생에만 유통기한이 금생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고 또 음식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금생이에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어떻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에도 1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생에 약속이 없는 자가 없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러므로 너는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경건의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경건을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롤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쫓아가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면 바른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모델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곳에서 롤 모델, 본보기가 되라. 우리가 가끔씩 우리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책망으로 혹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배우게 되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는 자발성이고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가 자율로 코치를 해서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가 스스로 감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을 피해가서 가는 걸 자율차, 자율자동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직분 여러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잘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뭘 잃어버립니까? 스스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자율성 그리고 또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자발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강요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은 실상 빠를 수 있어요. 빠르게 어떤 일들을 치를 수가 있고 어떤 일들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런 것을 스스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또 자발성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런 것들이 누가 강요를 딱 그치게 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뭐겠어요? 여기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못해요. 못해요. 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인구 16억인 중국 축구가 우리 한국 축구를 못 따라가는 이유. 한국 축구도 발전이 자꾸 좀 퇴화되긴 하지만 요즘 와서 중국 축구가 그 16억이라는 인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국 축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율성이나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골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탁월한 기술과 타고난 어떤 재질 그리고 그런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지하고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신이 경영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자기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요. 막 수요 예배 중요한 줄 알고 주일 예배 중요한 줄 압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 막 직분 안 세웁니다. 막 이렇게 강요해서 하다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목회자이죠. 에베소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 4장에서 하다가 12절에서 이는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떠밀려서 하거나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잘하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함께 구제하며 교회가 이렇게 나눈 일에 올라가니까 자기도 그 영광을 받고 싶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반은 숨겨두고 반은 내죠. 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죽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나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말리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든 누가 하라고 하든 강요하든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세우라.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거는 스스로가 모델이 되어지는 것, 또 다른 모델을 낳는 것,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탁이고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디모데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이 약한 것도 약점이겠지만 디모데는 그 당시에 나이가 상당히 연소했어요. 어렸단 말이죠. 신학자들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30대 초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8, 9, 30, 하나, 둘, 요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나이로 봐서는 조금 어리죠. 어떤 의미에서는 연소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특히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유대인들의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딱 매치가 돼요. 한국 문화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는 상당히 비슷한 유사점이 많아요. 나이로 서열을 매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성경에 보면 유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샘머리 앞에서 조심하고 샘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게 처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서열로 매기는 사회 속에서는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다, 이건 조금 약점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는 장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있죠. 장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는 이유 하나로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연소함을 무시하지 말라,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함과 동시에 디모데에게도 너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모든 일에 모델이 되라 말이에요. 경건의 모델이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자신도 경건에 관해서는 롤 모델의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보니까 오직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12절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요? 말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기 전에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목회할 때 여기 디모데는 같이 함께 조력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 갔었거든요. 이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이 있음에도 어떻게 말하죠?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울에게서 배웠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에게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 디모데에게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 본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미메데스라는 단어입니다. 미메데스라는 단어는 모방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좋은 앞에 믿음의 선진들,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혹은 좋은 성도가 좋은 행위를 가지고 앞에 가면 나도 모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본받다는 말이 모방이에요. 카피한다는 뜻이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모방하는 사람이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모양을 카피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모방해서 행동을 했더니 그 모방한 행동을 또 누가 본받았냐면 옆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연결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옆에 있던 마게도니아 그리고 옆에 있던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그 모습을 카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정보는 카피를 하죠. 여러분, 좋은 정보는 여러분 모방하잖아요. 왜? 나의 정보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위도 마찬가지인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좋은 삶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른 믿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카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대로 카피.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를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은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뚝 떨어져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선대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모델이니까요.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델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 학교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 압니까? 같은 시기보다 올해 엄청나게 1.5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청소년 범죄가 2,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5,000명 정도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함부로 행하는 거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이 자녀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지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언제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아이였어요. 그때 자녀들이 다 하나 낳기 운동을 막 유행처럼 이렇게 하나씩 낳고 그랬을 때 하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겠어요. 오냐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지금 부모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녀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까닭에 다른 교회가 본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바울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새롭게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 선한 도움, 선한 전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한 본보기의 항목은 5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입니다. 자, 이 5가지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5가지를 굳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다른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5개를 줄인 거예요. 이 5개만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증거가 바로 이 5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말의 모델이 되라. 성도는, 신자는 말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헬라에 보면 원어에 보면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프로스라는 말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말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말 하지 말라. 쓸모없는 말, 부패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 좋은 말, 이로운 말, 기쁜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은 칼이에요. 이것저것 개척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도구를 많이 쓰잖아요. 도구를 쓰는데 제일 위험한 게 망치도 있습니다. 망치 때리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엄지가 맞아가지고 엄지가 막 이렇게 퉁퉁 붓고 이런 일도 늘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카타칼이에요. 카타칼을 제일 많이 베는 게 요 손가락이에요.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이 손가락이.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먹을 때도 항상 얘는 이렇게 열애를 하고 있어요. 늘상 얘는 다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많이 다쳤어요. 카타칼. 근데 여러분 심령에다 이런 카타칼을 확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카타칼만 보면 약간 좀 섬찟한 마음이 들어서 늘 상기 조심하라. 칼 하면 늘 조심해.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심령에 비수를 찌르듯이 꽉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더러운 물은, 더러운 음식은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토해내 버립니다. 보통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 들어가면 위액이 음식을 녹여서 위에서 영양분들을 빼고 내려가면서 소장, 대장, 십이장 이렇게 내려가서 쭉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 이렇게 원되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 잘못 먹으면 상한 음식이나 신 음식이나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뭐 위장, 뭐 대장, 소장 다 필요 없습니다. 먹고 나서 딱 몸에서 이게 안 좋은 것이다 하면은 그냥 다 통과해요. KTX요. 팍 해가지고 설사로 한 번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몸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설사로 보낼 수 있는데 말은 여러분 설사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인생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말 안 만날 것, 진짜 꼴깍 죽기 전에는요, 여러분 서로 언젠가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어질 때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아주 저질인 사람이에요. 더러운 말은 심령에 들어가서 영혼을 더럽힙니다. 영혼을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 안에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 그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돼요. 제가 경상도인데요. 경상도 말은 상당히 좀 나쁜 말들이 있어요. 이 문디 가시나야, 이 문디야. 문디가 여러분 뭔지 알죠? 이 문둥이라는 병이, 이거 잘못된 병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몸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연골이 다 빠지는 거예요. 코가 연골이잖아요. 코가 빠지는 거예요. 연한 손가락 연골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문디야 막 이래요.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 나가서 죽을 놈아 막 이렇게. 그런 소리 여러분 옛날에 정말 막 쌍스러운 이야기들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가서 잘 될 놈아 말이죠. 자빠져도 복 받을 놈아 막 이렇게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옛날에 또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수건도 들고 다녔잖아요. 손수건 딱 코에 물면 어떡합니까? 흥해라 이렇게 하죠. 이 흥해라. 잘 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뭘 했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여러분 안 되고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주 제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주 오래됐지만 여러분 한글날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비크리스찬이 말의 능력에 관해서 시험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커에다가 양쪽에다 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실험 테스트로 아나운서 2사람을 냈어요. 한 사람한테는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이렇게 하셨는데, 한 사람한테는 밥에게 좋은 말만 하도록 했어요. 아이고 사랑스러워, 이뻐, 착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 한쪽에는 나빠, 이 나쁜 놈아, 욕만 막 한 거예요. 막 그렇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딱 놔뒀는데, 일주일 뒤에 밥을 보니까 이쪽에 칭찬만 한 밥은요, 이쁜 곰팡이, 아주 이쁜 곰팡이, 선한 곰팡이, 효모 같은 이런 곰팡이가 있고, 이쪽에는 밥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곰팡이, 더러운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상한 음식에나 있는 곰팡이 알죠?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하다, 나는 잘 된다,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들, 이러다 죽지 뭐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은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내 입술 옆에 보초를 세우셔가지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입을 딱 닫게 만들고 내 입술의 문을 꽉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 좋은 자는 명철하리라. 성품이 안 좋은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아끼란 뜻이죠. 잠언 여기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 실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대부분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실수하는 중에 말의 실수가 90% 이상이에요. 말만 잘해도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말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늘상 좋으면은 우리가 기고만장이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교만하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구나 하고 나를 낮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된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여러분 꼬여가지고 결국은 삼자 대면하고 만나가지고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그래야 말을 조심합니다. 말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에 연단 받지 않고도 우리가 기억하고 되살리고 주의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꼭 연단을 받아야 한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짐승은 맞아야 바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모양도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바라요. 차분하게 여러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영향력은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남은 빨리 관계를 단절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를 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빨리 여러분 청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가치관이에요. 나의 가치관에 뭘 넣느냐? 여러분 세상을 갖다 자꾸 잔뜩 넣으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실에 있어서 모델이 되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실 정말 중요하죠. 경박하거나 천박스럽지 않는 마음가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에서 선한 말을 해서 본을 보여도 행위에서 본이 안 된다면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 주변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한 분도 대답 안 하세요? 전도를 안 하시냐? 여러분 전도할 때 뭐예요? 교회 나와봐. 밥 마시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했어요. 자, 그런데 삶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전도하는데 천국이 있대.
천국 가면 상급이 있대, 천국이 있대.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전도받는 사람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믿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행위로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 어머님이 집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어릴 때부터 이 밥상머리에 있을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어머님이 늘상 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어머님 지금도 가끔씩 가면은 툭툭 말을 던져요. 뭘 하라, 목회자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요즘은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잘 안 하시는데 전에는 가면은 어떻게 살찌면 목사가 살찌면 안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긴지 모르지만 살찌면 안 된다. 그래서 뱃살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요즘은 가면 또 이렇게 목사가 너무 또 깨져져서 안 된다고. 요즘 왜 이래 살이 빠지냐, 뭐 깨져서 안 된다. 목사가 좀 그래도 은혜 받고 풍부한 모습이 돼야지. 그 뭐 나보고 어디에 장단을 춤을 추라는 얘기인지. 제 어머님이 늘상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사람을 만나면 하루에 100번을 만나도 100번 인사를 하라. 100번을 만나도 같은 사람을 계속 100번을 만나도 100번 계속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인문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인문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사람은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잘 돼요. 근데 진짜로 인문학 책에 진짜로 인사 잘해서 복 받는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교회성장연구소에 보면 하근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교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지만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인사를 잘 안 해요.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제게 그런 인문학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행실의 본이 되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랑에 있어서 모델이다. 여러분 사랑은 행위에 관해서 어떤 겁니까? 질적인 수준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목적이 뭐냐? 행위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행위의 경중이 뭐냐? 이게 사랑이에요. 행위는 하긴 하는데 여러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랑 없이도 여러분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중심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그것에 여러분 농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행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롤 모델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는 여러분 더하죠. 목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쓴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만족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저의 상급, 저의 보상은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이 저에게는 보상이에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해지는 거 저에게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쁘겠지만 저에게는 상급이에요. 아, 하나님 저에게 상급 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신뢰가 다 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예, 저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짓으로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집에서 할 때도 거기에 재료를 넣고 원재료를 넣고 양념을 치고 그렇죠? 무치고 그리고 거기에 뭘 넣습니까? 뭘 넣죠? 그래요. 참
참 똑똑하시고 센스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 한 묶음, 소금을 던지듯이 탁, 그래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게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 나간 아이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 집밥이라고, 어머니 밥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밥이 뭐 특별하겠어요? 식당에서 만든 거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식당 밥과 어머니 밥 다른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밥 먹고 싶다, 집밥 먹고 싶다, 이 말은 사랑이 굶주려 있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그 어머님의 사랑, 그거에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해서 좋은 롤 모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목회자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모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실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성령님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증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정절에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은 정절에 있어서 모델이다. 정절이라는 말은 하그메니아라는 뜻입니다. 하그메니아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이 하그메니아는 하그메노스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깨끗한 상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가도록 유지하고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영적인 것에 민감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보이는 죄, 남들 앞에서 보이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품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을 품었으며, 그 문제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보이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중에 하시는 것들을 은밀한 중에 아니라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했다고요? 아니요. 은밀하다는 말은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슬쩍 뒤에서 도와주고 섬겼던 것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악한 죄악들, 하나님은 드러내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정절에 있어서 모델이 되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경건의 모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서 나는 저분 따라 신앙생활을 할래,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할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나타나서 나는 아빠처럼, 나는 엄마처럼, 나는 집사님처럼, 나는 권사님처럼, 나는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